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저희들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그 사실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또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은 단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저희들의 믿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봄에 있고 크리스마스는 주로 겨울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 때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런 걸 우리가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부활절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도 아니고 또 특별히 부활에 관한 어떤 구약의 예언도 아니고 여기 보면 그냥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활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만찬은 아니에요. 만찬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풍성한 음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죠? 빵과 포도주, 아주 단순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우리가 이 절기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추석과 이렇게 설날 때 절기 음식을 먹듯이 6월절에도 유대인들은 절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보시면은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 근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 이후에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의 병사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가지고 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벽에 대제사장과의 이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새벽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도저히 죽이고 싶은 명분이 없고 죽이기 싫은데 유대 군중들의 이 함성과 협박에 의해 가지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예수는 오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6시간 뒤에 오후에 숨을 거두시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은가? 이 영화에 보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국수가 먹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식사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은 약 7일간 진행된, 우리가 추석이 3일 연휴라면 이 유월절은 7일간 진행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근데 첫날에 당연히 식사를 해야 돼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먹을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말은 왜 왔느냐? 무교병, 이게 한자로 어려운 말인데 병이라는 것은 떡,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아서 부풀르지 않는 빵. 그래서 무교빵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월절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나오실 수 없으셔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결정타가 되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세요. 그리고 가축의 이 첫 새끼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죄가 없지는 않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향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에 임할 때 모든 집에 심판을 내릴 텐데,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일 텐데,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무교병을 준비해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양을 죽여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문테두리,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인데 문테두리 사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의 월자는 월담이라고 말할 때처럼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ass over, 그 집은 패스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6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대단한 명절로, 민족 최고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해방과 동시에 나라의 건국을 의미하거든요. 자,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수백만의 인구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태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6월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죠? 6월절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6월절이에요.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그 다음에 당연히 포도주가 따라갔겠죠. 포도주를 먹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쁨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음식이 있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쁨의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 음식, 생일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쁜 그런 음식이죠. 결혼 기념일 음식, 결혼 기념일에 부부가 나가가지고 이 식사를 한다. 이 기쁨의 의미 있는 식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무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또 나이 드셨거나 또는 젊어서 죽은 가족을 기억하는 추도식의 추모의 음식은 사실 무거운 음식이죠. 이것은 막 기뻐서 먹는 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음식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항상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음식은 단지 우리의 뭐 미각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음식은 같은 이유로 모인 사람들을 서로 결속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좀 불편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배도 고프니까 먹기도 하지만 음식은 사람들을 결속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끼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식사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 음식은 기쁨의 음식이었는데 이 음식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음식은 제자들은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의아했을 거예요. 왜? 양고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이 송편을 먹잖아요. 송편과 설날의 떡국인데 그것보다 더 핵심인 것이 지금 메인 코스가 없어요. 무교병은 있는데 양고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 양, 속죄의 양,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던 그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지금 직접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양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역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봤을 때 마지막 6월절 만찬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6월절은 이제 예수께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왜냐하면 진짜 양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을 예수께서 지금 제정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규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종지부가 지금 이 자리고 성찬의 시작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찬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성찬을 하라고. 왜? 항상 중요한 사건의 음식의 이유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 잡혀서 찢겼던 양을 상징하죠. 앞으로 다음날 찢기실 당신의 몸을 상징.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내일 찢길 것이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찢길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다 이것을 마시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에 참여해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다음 날 마치 어린 양의 피처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당신도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께서 지금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성찬을 앞으로 행함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나의 찢긴 살과 나의 흘린 피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최후의 만찬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쭉 예수의 재림까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찢기심과 예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의 죽음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찢기시고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한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과거를 기억하는 음식이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물러요.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러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과거만이 아니고 미래를 기다리는 의미로 성찬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이 성찬은, 최후의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6월절의 근원으로 돌아가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테두리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예수님의 담화, 감람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을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다, 한 사람은 남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데려감을 당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런 해석이 아니고 데려가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노아의 홍수가 쓸어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배 안에 땅에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 비슷한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는 자들을 데려갈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그때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예요. 패스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제자들은 지금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일 당신이 죽는데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자, 포도주만 마시는 일은 없습니다. 포도주는 이 연회 또는 이 만찬을 상징하죠. 포도주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겠죠. 지금 내가 너희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먼 미래에 앞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순간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은 무엇을 말해요? 포도주를 마실 날을 기다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너희들의 부활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소풍 간다고 말하면 소풍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세는 것 같아요. 소풍 갈 날이 다가온다. 요즘 같으면은 가족여행 간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가족여행들 가시겠죠. 가족여행 간다. 애들이 언제가 며칠 남았어? 손꼽아 기다리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후에 있을 주님과의 연회를, 파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에는 이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에 파묻혀 있고,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현실의 이슈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너무 현실 세계, 너무 현실 세계 지향적이고 너무 현세에만 머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 모습인가? 우리가 신경 쓰고 바라고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일들에 국한된 것이라면,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현실의 세계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의 모습인가?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리고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가장 가슴 아파하실 믿음의 모습은 같은 종류의 상반된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은 당신을 뵙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일 것 같아요. 반대로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믿음은 거기에 관한 관심이 결여된, 거기에 대한 갈망이 결여된 믿음의 모습일 것 같아요. 현실에만 국한된 믿음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일들에만 국한된 믿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만나고 단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썩지 아니할 몸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 죽을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졌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 전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바로 전에는 고통에 극에 달했죠. 십자가에서 찔려서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사람들에게나 또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거야. 십자가에 계신 주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겁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지 모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금지하는 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십자가에 계신 주님, 십자가를 체험하신 주님께 주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라는 말이 있죠.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스러울지라도 십자가의 주님께 일어난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주님께 저의 어려움을 아시나요? 저의 힘듦을 아시나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다. 분명히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수만 배 더 큰 고통과 좌절을 겪으셨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가끔 우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도 우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은 우시지 않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동시에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옷을 벗겨서 매달았을까? 옷 입혀서 찔러도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옷을 벗겨서 매달았을까? 고통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수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가리고 있는, 우리가 체면이나 우리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다 벗겨내고 우리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엄청난 수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 전에 주님은 죄인 취급받으셨어요.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은 온전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고, 예수께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도 고통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수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남들만큼 못한데, 성공하지 못한데, 남들보다 부족한데, 남들보다 가진 게 적은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수치를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이러한 장난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게 뭘까요? 주님께 일어날 일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예수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책감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더럽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걸 알아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역겹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덜 느끼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바로 이 끊임없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린 더러움을 피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은 피하면 돼요. 근처에 안 가면 돼요. 안 만지면 돼요. 하지만 내 몸뚱아리는 어떻게 할 건데? 내 육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내 더러운 몸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안 더러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면,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서도 더 이상 더러운 냄새가 안 나는 게 어떤 것일까? 내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는데, 더 이상 내 자신이 혐오스럽기는커녕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한 가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아마도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고백이 되고 눈물도 났겠죠. 그리고 막 고백하는 가운데 안에 있던 이 마치 하수구와 같은 거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더러운 찌꺼기가 콸콸콸 쏟아 나오면서 다 쏟아져 나오는 그 느낌, 그리고 그것이 다 쏟아져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영혼의 자유.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서 느낄 그 깨끗함,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 그 느끼는 느낌이 이것에 한 1000배, 10,000배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감동하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린 자유를 원해요. 직장 생활로부터 좀 편한 자유를 원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원하고,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원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를 원하고, 지금 육아가 힘든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원하고, 많은 자유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희열을 주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은 우리가 그걸 가질 거랍니다. 양심의 자유를. 왜? 우리가 안과 바퀴, 내면과 겉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흠잡을 수 없이 아름다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날에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면 가장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할 일이 연회고 파티입니다. 무슨 파티? 결혼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죄를 상징하고요, 고통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제 없어요. 없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뭘까? 이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신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남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단장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는 몸,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마음, 안과 바퀴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상태.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용서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완벽해. 더 이상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남들과 대화하면서 소위 밀당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아무것도 숨기는 일이 없고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천사들이 모여서 쳐다보면서 시중 드는 가운데 그 연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길 수 없는 우리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그때는 우리의 종들이 돼가지고 그 파티에 음식을 나르면서 포도주를 나르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서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앞에 쓸 때 우리의 신랑도 나무랄 데 없겠죠. 너무 아름답겠죠. 하지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혼식에서 사랑의 징표는 반지가 아니고 창자국과 못자국일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죄로 병들어 있어요. 교회는 성자들의 클럽이 아닙니다. 병자들의 병원이지. 다 병들어 있어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빼고 다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자기 빼고 다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래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잠재성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냄새가 여전히 나는 잘 못 맡지만 상대는 맡을 수 있는 입냄새 같은 냄새가 여전히 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치료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앞으로 피어날 완전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 세계만 파묻혀 살지 말고 적어도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싹트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의 육신이 이 더러운 세상과 이 망가진 세상을 여전히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차라리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망가진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끝도 아니고 이것이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 육신을 벗어나서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고통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에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솟아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카베넌트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